계시록이죠. 20장 1절 갑시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에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천년왕국에 대한 계시록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에 해당하고요. 다른 이론들이 참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좀 판서를 통해서 짧게 좀 정리를 하고요. 자, 천년왕국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천년왕국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재림을 천년왕국 앞에다 놓느냐, 재림을 뒤에다 놓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부르는 이름들이 달라져요. 우리는 재림이 뒤에 있으니까 이제 천년왕국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전천년왕국 이렇게 얘기할 것 같잖아요. 그래야지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천년왕국 앞에 재림이 먼저 와 있으면은 그러면 뭐가 되느냐? 이게 이제 후천년설이 돼요. 재림이 뒤에 있으면 전천년설이 돼요. 그래서 재림 앞에 천년왕국, 재림 뒤에 천년왕국, 여기에 따라서 전천년왕국, 후천년왕국 이렇게 구별을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구별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든 저렇게 얘기를 하든 설명이 모자라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이게 없다, 이게 아니다. 천년왕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가 말세를 교회 시대라고 그럽니다. 이게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천년, 무천년 이렇게 후천년 구분하지 않고 그냥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에서 따로 천년왕국이 없다고 해서 무천년왕국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성령으로 조명되어지는 가장 일반적인 인식은 무엇이냐? 세 번째 무천년설이에요. 우리는 지금이 말세이고 이 말세가 끝나면은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믿어지잖아요. 그걸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래요. 특별히 누가 설명하지 않았는데 말하기도 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돼요. 당연히 그렇게. 그래서 여러 번 이 부분을 설교를 했고 많이 생각을 하다가 이제 역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해를 좀 이걸 좀 정리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뭐가 생겼어요. 싹 지워버려 이렇게. 여러분은 이제 뭘 지금부터 보면 되느냐면요. 자, 모두 다 아는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자, 여기는 뭐가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권세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서를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8장이죠. 31절부터 39절까지인데 좀 핵심적으로만 보기 위해서 34절까지만 봅시다. 자, 여기는 보면은 그런즉 그리스도께서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뭐이라 하겠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번 펴봐요. 같이 보고 넘어가게요. 자, 로마서 8장 31절 여기에 보면은 그런즉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자, 천천히 한번 봐봅시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그 다음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우리 문제 해결에 막 대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런 차원의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 밑에를 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고 아무도 뭐 할 수 없어요? 택한 자들을 고발할 수도 없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뭐랄까 옷깃도 만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아무도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아무도 대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대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막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겁니다. 그걸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학생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들어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잘하고 나면은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정리가 다 될 거니까.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한 구절을 더 볼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이죠. 15장이죠. 55절에서 58절까지인데 55, 56절 두 절을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5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뭘 주신다 그랬습니까? 사망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주어져 있어요? 승리가 주어져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걸 좀 이렇게 해놓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봅시다. 자, 본문을 보니까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새 사슬을 그의 손에 가졌고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자,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여기서 이제 이런 학설들이 여러 가지 나온 이유가 1000년 동안 가두었다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 말을 문자적으로 보려면은 뭣도 문자적으로 봐야 돼요? 쇠사슬. 그렇죠? 결박. 무저갱에 가두는 거. 자, 근데 귀신이 쇠사슬로 묶어줘야 안 묶어줘요? 안 묶어진다라는 사실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보면 돼요, 안 돼요? 상징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1000년이라는 이 1000년 왕국, 이 1000년만 문자적으로 보면은 나머지도 문자적으로 같이 봐줘야 돼요. 왜 한 구절 안에 있고 한 내용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구절을 해석할 때는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 전천년이 되고 우천년이 되고 무천년이 돼요. 해석이 이렇게 나누어지고 어느 것도 온전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무천년설을 가지고는 온전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한 5, 6년 혼자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또 설교를 하면서 내려지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내일 알게 하고 가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상징적으로 본다라고 이제 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자, 구약의 시대는 율법의 시대라고 그러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이 율법이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개념을 빨리 버려야 돼요. 일단 율법은 선해요, 악해요? 선하죠. 왜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악해요? 무조건 선한 거예요. 율법주의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을 지킨 행위로 구원받겠다라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아니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로 어느 교회도 어느 목회자도 어느 일꾼들도 네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친 사람 단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찾기 어려울 정도예요. 심지어 안식일 교회도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 사적으로 붙일 뿐이지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쓸 수 있다 없다? 그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고 있어도 아주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는. 그래서 율법주의를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그 사람이 율법과 율법주의를 이해를 못한 사람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그가 거짓 영을 가지고 일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가지고 누구만 선택했느냐? 하나님께 주권을 가지고 이스라엘만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거밖에 못한 게 아니에요. 카메라 돌려주세요. 이거밖에 못하는 게 아니고 이것만 하신 거예요. 주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이 백성에게와 이 민족에게만 뭘 주었어요? 은혜를 주시고 극히 뭘 주셨습니까? 극히 예외를 두셨어요. 극히 예외를. 하나님의 주권은 영원전부터 영원으로까지 완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방해해서 무슨 일을 못하시는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자기 뜻을 이루시는 전능자이시고 절대자이십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선택해서 이 백성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셨어요. 이때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를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특별히 1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제사 가져오지 마. 율법 다 지키고 있었어요. 가져오지 마. 왜 그럽니까? 너희들이 이걸만 지키지 나를 향한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단지 이 시대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겁니까?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그래서 그것을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율법이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모형을 통해서 실제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시대예요. 그러고 주께서 여기에만 뭘 한정하신 거예요?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뭘 이루셨습니까? 대속을 마침내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속으로 확증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을 증거로 주셨습니다. 십자가 대속이죠. 그러고 이 시대가 왔습니다. 이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은혜 시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그래서 지금도 율법은 뭐합니까? 율법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제가요, 만약에 법이 미비가 돼 있어갖고, 누구 것을 뺏어와도 처벌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뭐 하죠? 그냥 가서 뺏어와도 그건 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그대로 있어야 뭘 보는 겁니까? 이걸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뭘 아는 겁니까? 율법으로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이죠. 그것을 뭐 하면 됩니까? 이제 그 죄인임을 깨닫고 그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믿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에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요?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뭐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에 뭘 여신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한장 내가 모든 족속에게 구원의 문을 여신 겁니다. 이렇게 활짝 열었어요. 이렇게 활짝 연 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결박이다. 저 때의 사단의
미혹할 수 있는 범위하고 지금 미혹할 수 있는 범위가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느냐? 자, 스가랴 3장을 보면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근데 그들의 옷이 뭐예요? 더러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삶의 행실이 더럽다는 얘기가 아니라 감추어지고 인간이기 때문에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들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 사단이 그걸 참소를 해요. 왜? 정당했어요, 그게. 이제 율법적으로 봤었을 때. 그런데 하나님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시대에는 뭐가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완성을 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를 때, 참회함으로 부를 때, 회개함으로 부를 때 죄를 항상 용서를 받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개인에게도 미혹하러 유혹하러 또 참소하려고 왔는데, 아니 이 사람이 무릎 꿇고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효력이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 했다고요? 결박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결박은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대속과 그 부활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표현을 계속해서 세우다가 20장이 와서 이제 17장, 18장, 19장에서는 17, 18장에서는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19장에서도 무너질 것이다. 그 얘기를 여기 와서는 이렇게 해서 1000년 동안이라는, 즉 이 시대에 사단이 이와 같이 제한되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어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넓게 모든 족속에 허락되었다. 그 표현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사단이 1000년 동안 결박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전천년이고 뭔지 후천년이 뭔지 무천년이 상관없어요. 구약의 시대에 비해서 하나님 은혜가 이와 같이 커졌어. 사단은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주권적으로 주시는 그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 말라기 1장 2절의 그 말씀, 로마서 9장의 그 말씀을 저 때는 저렇게 하셨고 지금은 이렇게 크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 만국을 미혹했죠. 지금은 만국을 미혹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오늘날 이 시대를 고린도서 6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요? 은혜의 때다라고 말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사단의 그 미혹을 힘있게 뻗치지 못하는 때가 되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은혜 주는 때가 되었다. 이 표현을 20장 1, 2, 3절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20장 1절에 보니까 자, 보았습니다. 뭘 들고 왔습니까? 쇠사슬을 들고 왔습니다.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쇠사슬은 뭘 상징해 주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죽으심과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지금 상징해 주는 것이죠. 그걸 쇠사슬로 표현을 했어요. 그 권세를.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주권적으로 이제는 모든 민족의 구원을 문을 여시고 누구든지 오라고 부르신 그 부름을 또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자, 2절을 볼까요? 영혼을 잡으니 곧 이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어요. 결박이 안 된다니까요. 뭐 하신 거예요? 이제는 그 미혹과 유혹의 범위마저 제한하시는 거예요. 그것마저 제한하시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은혜 주기로 했어. 사단이 그러면 지적합니다. 저는 죄가 많은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고발하겠느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가 예수 아니냐? 누가 대적하겠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고 그 은혜가 있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결박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는 사단의 뭐가요? 그 미혹과 그 방해가 다 무산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뭐라고요? 결박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복음을 들고 온 천하 모든 만난 이들에게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길 바랍니다. 자, 무적에게 던져놓고 잠궜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있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 라오스 가셨잖아요.
하셔가지고 4개 마을을 돌면서 이렇게 이제 많은 그런 큰 이렇게 은혜를 겪고 또 많은 고난도 겪으셨어요. 70평생을 이렇게 아파 본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20년 전에 위암을 수술하셨어요. 20년 전에. 그런데 지금까지도 건강하시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렇게 아파본 게 처음. 위암 수술은 아무것도 아니래. 그때 그 위암 수술하고 아팠던 것은 그건 아픈 것도 아니래. 그만큼 힘드셨대. 그러면 뭘 말하는 겁니까? 이제 사단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의 구원 역사를 맡겨 대적을 하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는 괜찮냐? 말씀 전할 때는 괜찮아요. 밤새 한 잠도 못 잔 사람이 강다리만 서면 쩌렁쩌렁해. 그리고 내려오면 해롱해롱해. 그래서 음성 다 들어보셨습니까? 집에 오니까 이렇게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됩니다. 25일 날 준비를 해서 26일 날 들어가서 지금 오늘이 4월 2일 아닙니까? 긴 이 여정을 그것도 뭐 이렇게 편안하게 다니는 것도 아니고 비프잔도 덜컹덜컹 거리고 다니면서 식사 보셨죠? 매번 올라온 식사가 다 어때요? 쌀밥 한 덩어리 그리고 채소에 소금 넣고 볶은 돼지고기 조금 그리고 채소 간에 넣은 채소 하나 이게 식사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며칠 때 들고 있는 거예요. 식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대부분 그 모든 식사 이렇게만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질릴까 안 질릴까요? 맛있었을 겁니다. 막 은혜로 드셨으니까. 근데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 동안에. 그러니 이제 몸이 뭐 젊은 몸도 아닌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구원의 사역을 그 공산주의 국가에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박했다. 1000년 동안 그렇게 묶어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그러면은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가 언제죠? 그때가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환란의 때. 그 날을 감한다, 안 감한다? 감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의 경고에 있어서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아침에도 현장을 하고 저녁에도 현장, 오후에도 현장하고 목사님들이 뭐 안 나온 지 몇 달 됐어요. 이제 오늘은 아예 이번 주에는 밴드에 올라오지도 않았어. 왜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뭐 대답도 안 하시는데 놔둬야지 자연스럽게 소멸될 수 있도록. 그냥 기도해요. 하나님, 그렇게 목사님들을 위해서 시작한 것인데 이제는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좀 약 올랐어요. 왜 약이 올랐느냐 하면요, 지난주 우리 편이었던 양 이씨가 오늘은 상대편이었어요. 오늘은 또 더럽게 잘해. 우리 편이 가만히 내가 보니까 한 사람은 어깨 작년 겨울에 넘어졌고 어깨 수술했어요. 처음 나왔어요. 그러니까 발이 이제 스텝 헤매겠죠. 골키퍼 보고 있는 사람은 무릎에 이제 물을 차가지고 쩔뚝거리고 있어요. 그러고 이제 66년생 한 명이 우리 그 사람 그래도 잘 차는 편이요. 그러고 이제 제대로 뛸 수 있는 사람 2사람밖에 안 돼요. 상대편은 다 제대로 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게 게임이 될 수가 없어. 참말로 환장하겠더만.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그 우연히 들어가는 거,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 거, 아구가 맞아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아구가 하나도 안 맞아. 근데 저기는 그냥 지나가는데도 공 맞고 들어가 버려. 진짜 그냥 막 차버렸는데 우리 골키퍼가 막는 손 뻗는데 그 손 맞고 들어가고 막 방법이 없더만.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항상 하나님, 저 영혼들이 언제쯤일까요? 육신의 눈은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반드시 하실 걸로 믿고 이제 기도하고요. 오늘 또 이제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했는데요. 사람들이 왔어요. 와서 이제 모여서 같이 이렇게 하고, 그러고 이제 우리 중2들이 또 오고. 근데 뭘 많이 보느냐 하면은요, 애들이 더 가까이 온다라는 걸 느껴요. 한 2, 3일 전부터 가면서 그냥 한 녀석이 그래요. 사랑합니다 하고 가요.
말 또 되게 좀 수줍음 타는 녀석이 있어요. 그 녀석은 절대 그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럼도 오늘 가면서 그렇게 사랑합니다 하고 가더라고. 우리도 사랑해. 거기다 한마디 더 하려고 하나님도 너 사랑해 이렇게 하려다가 그건 안 했는데요. 그 말이 한마디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요, 아니요, 이게 참 중요해요. 되게 수줍음이 많은 녀석이기 때문에 어지간하고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노는 친구하고 올해 노는 친구가 똑같아요. 뭔 말이죠? 작년에 노는 친구, 올해 노는 친구 그대로요. 수줍음이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의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흑암의 세력의 미혹과 대적을 제어하시고 은혜를 크게 부어주셔서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노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 더욱더 힘써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넓게 크게 펼쳐주시고 사단의 미혹을 크게 제한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내어서 짧고 짧은 우리의 인생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한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